아멘. 영광의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특별한 수수께끼는 아니고요. 우리 예배당에서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막 머리들을 굴리시고 그러는데 제가 서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따지라고 하면 요 근래에 설치한 리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예배당에서 제일 싼 것이 뭘까요?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갈 것.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 가장 오래 버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제가 언젠가 비가 와서 하나 펴봤더니 그게 늘 그 자리에 있어서 펴봤어요. 그랬더니 우산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져간 거죠. 어느 날 이 리프트가 이 우산 보고 야 너는 필요 없으면서 왜 거기 있냐. 누가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뭐하러 거기 있냐 하면서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둘이 한바탕 싸워서 목사에게 와가지고 심판을 봐달라고 합니다. 자우전이 화해가 안 되고 이렇게 싸웠다고 결론이 내리면 목사 입장에서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생한테 물어보면 분명 주일학생들은 100% 그럴 겁니다. 우산을 버려야죠. 당연히 머릿속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석하고 세운 리프트와 우산 살 때가 다 끊어져 가지고 버려야 될 그런 우산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봐도 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누가 손가락하지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물건이니까 그렇게 취급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하면 예수님은 100% 우산을 선택하고 이 갑질하는 리프트를 주님은 교회에서 내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갑질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 갑질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수준 있어야 될 위치에 올라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격이 되지 않고 힘이 있고 어떤 위치에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되지 않고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얻었지만 인격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가질 무기로 행포를 부리고 섬겨야 될 그 위치에서 지배하는 위치로 바뀌어진 것이 갑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격적으로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수준 있는 위치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해서 신문에 오르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라고는 이야기를 않지만 그 비행기 집안 사람들 갑질한 것이 아주 몇 달간 신문에 오르내린 적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도 아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때 스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육군의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도 교회 장로님인데 이등병한테 갑질해서 결국 별 떨어지고 지금은 뭐 재판을 했는데 갑질이다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는 갑질 안 했다고 하고 법은 갑질 안 했다고 했지만
강한 사람은 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때 이제 유명하게 섬기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나눠줬던 사람 중에서 장로님이 계셔요. 종군당 그 집안인데 그 아들이 또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운전기사에게 차만 타면 욕하고 그래가지고 갑질 부렸다고 또 신문에 종군당 회장이라고 나오면 좋을 텐데 교회 장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직원이 이렇게 잘못 대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직원을 무릎을 꿇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옆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목사가 백화점 직원을 무릎을 꿇혔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댓글이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갑질보다 값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정말 값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값 있는 성도인지, 갑질하는 성도인지를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는 갑질하러 안 왔다. 나는 값 있는 섬김의 삶을 살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죠. 수레 타고 모든 만민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위치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반대편에 보면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 복종하지 못할 사람들은 갑질하는 거나 갔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오셔서 그 모든 힘을 다 빼고 섬기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섬기러 오셨다. 당시에 아주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질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 절대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이체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값진 삶을 삽시다.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는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은 늘 자신의 위치를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가톨릭 전통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세족식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요즘 세족식 하잖아요. 제가 세족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글을 읽고 세족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종교적인 갑질을 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난주간만 되면 아주 베옷을 입고 낮은 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발을 씻어주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루터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런 갑질이 어디 있느냐. 그거라도 위안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은 대단한 위선적인 갑질을 감춘 또 하나의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족식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의 돈을 뜯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루터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를 내어주면서 무슨 섬깁니다. 교회에서
작은 뭔가를 하나 하면서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헐뜯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작은 무언가 사탕 하나 가져다 주는 것을 섬김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갑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장자의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인데 전쟁만 나면 숨어있다가 전쟁이 이기면 나타나가지고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 왜 내 허락 없이 전쟁을 해갖고 이겼느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불렀느냐? 하고 이 갑질하는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사사 입다인데 사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갑질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가 깡패 기질이 있어서 깡패로 컸지만 자기 딸도 번제로 드려버린 이 갑질의 대명사인 입다가 이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42,000명을 죽여버려요. 자기 민족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갑질인지도 모르는 거죠. 서로가 이 갑질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한바탕 싸운 이야기가 이 사사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암몬 족속이 팔려가고 잡혀가고 그럴 때는 그냥 숨도 쉬지 않았던 이 장자 족속, 모른 척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량물이 막 생기니까 그것을 빼앗으러 와가지고 내놓지 않으면 너희 허락 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으킨 입다 너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라 하니. 장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 족속에게 주셨습니다.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보석 같은 인생이죠. 보석 같은 인생으로 주셨는데 보석같이 살기는커녕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것도 쓰레기요, 마음 먹는 것도 쓰레기요, 행동하는 것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브람 족속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자마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기드온은 이 사사의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 정말 노획물도 좀 나눠주고 달래가지고 이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달래봅니다. 이 버릇이 안 좋아지니까 더 형편없다고 이제는 와서 대뜸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갑질하느냐 섬기느냐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 섬김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갑질해야 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사 안 하면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는데 불러서 혼내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무서워서 인사합니다. 야, 너 왜 인사 안 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막 화를 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보면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존경하면서 인사하겠습니까? 당신의 갑질을 받지 않게 해서 내가 인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내게 인사 안 하면 그런 생각하면 돼요. 오직 했으면 내한테 인사를 안 하겠냐. 내가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 미리 더 인사를 해요. 그럼 둘이 서로 만나면 땅이 닿도록 서로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깔깔깔 웃어요. 되게 미안한 거죠. 어르신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냐면 내가 인사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보면 미안한지. 그냥 지금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갑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섬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갑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요, 세상에 지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본을 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에 정말 값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죽으니까 잘 죽었다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온 교인이 울고 난리예요.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데려와가지고 막 여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예요. 살려내라고 난리는 거죠. 살려내라.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살려내라.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인생의 값은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값진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바로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 닮아갑시다. 신창원이란 유명한 타로법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타로해서 전국을 누비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홍길동처럼 돌아다니니까 잡지 못했는데 결국 잡히게 되죠. 근데 교도소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만 해주면 해치지 않겠다. 그러고는 이제 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도망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까, 다른 사람은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고 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감동을 먹은 거죠. 그 신창원이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된장찌개 먹으면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돈방석에 한번 앉아본 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소원 더 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훔쳤던 돈가방을 가져다가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라. 난 필요가 없다.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내가 여기 온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당신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자 여인이 신창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남동생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면 당신은 이제 금방 들통나서 잡힐 수가 있다. 가라 하면서 그 돈가방을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돌려주냐? 돈 받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줬냐? 물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거둬주고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라. 쫓기는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가방을 돌려주면서 나는 못 받겠다 하고 그러니까 신창원이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꼭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은 형편없지만 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꾸게 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둑놈이라도 섬겨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을 이긴 것입니다. 내 성도들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분노해서 그 순간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진실되지 못한 에브라임 족속의 태도를 보고 입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아 발음하게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전쟁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다고 또 허락받지 않았다고 죽이겠다 어쨌다 그러니까 입다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돌아가서 그때 돌아가서 마음 먹은 게 뭐냐? 이 도둑놈들 그런 생각 가지면서 내가 너네들 다 죽이겠다는 생각하고 죽이죠. 그 입다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심각하게 가진 것은 입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와가지고 마음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막 위로해주고 그럴 판인데 지금 뿔따구가 날대로 나 있는 이 상황에 위로는커녕 와서 내 허락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가서 싸움을 했느냐 갑질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입다가 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입다의 마음도 못된 마음이죠. 갑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는데 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기까지 낮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일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걸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결정하는 걸까? 이렇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면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장기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너는 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가 갑질 부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보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더 옳다는 거죠. 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영어로 어떤 말이냐면
낮춰서 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본다. 감리교 운동 창설자인 존 웨슬레가 정말 값진 삶을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경쟁자가 생겼어요. 어떤 경쟁자가 생겼냐면 설교를 자기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 양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웨슬레는 설교를 못해. 사람은 좋은데.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간질 하는데 둘이 더 싸움을 시키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그 양반 만나기가 힘들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뜸 이제 이 사람이 꼬타리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죠. 이 목사님 같은 분이 천국 가야지, 이 휘필드 같은 목사님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을 분이라 천국에 가면 저 높은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그 주변에 앉아있고 나는 그 근처에도 못 갈 거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싸움을 붙이고 시기했던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그날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믿음에 잡혀있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에 잡혀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그것이 갑질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갑질입니다. 교만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콤플렉스에 잡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실 만한 그 은혜, 그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게 여긴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를 못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얼굴에 똥이 묻었으면 사람 부끄럽지 않고 똥은 닦을 줄 아는데 내 신앙에 이 허물을 가져다 준 이 허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좀 부족하신 분이 옷에 막 뭐가 묻어도 부끄러울지 모르니까 그 옷을 계속 그 다음 날도 입는 거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 구하려고 하는 이 장자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부끄러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보람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보람을 쳐서 물러질렀으니 이는 에보람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족속인데 너희는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도망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입다 너는 그 사람들도 못한 기생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네 같은 것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사살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아주 대표적인 말을 아주 지식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말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깎아내려요. 이따 아무 말도 못해요. 맞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을 했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싹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는
갑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런 갑 있는 생각과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남보다 부족하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든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것을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봉사를 잘한다. 뭔가 뛰어난 걸 보고 살면 그 사람이 뛰어나게 보여요. 그러나 부족한 걸 깎아내리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값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바나바를 보면 살인자라고 버렸던 바울을 사도로 세워줍니다. 값진 것을 벗어 보석으로 깎아주는 거죠. 도망자라는 마가를 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버려버렸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보석으로 깎아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고 사도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저는 이 바나바 같은 값진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 있는 성도, 갑질하는 성도, 종이 한 장 차이죠. 값 있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